오늘 말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땅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마다 주어진 땅에 경계표를 만들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누구의 땅이다 이런 것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사회 정의, 특별히 경제 정의를 바르게 세우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사람이 함부로 내 땅을 더 많이 갖겠다고 하면서 이웃의 땅을 도둑질하는 거지요. 빼앗는 거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경제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욕심을 지나치게 부려가지고 하나님이 남에게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땅의 경계표를 옮긴다 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큰 죄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죄는 내 이웃, 그 이웃이 사실은 내 형제죠. 근데 그 형제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더 만들기 위해서 경계표를 옮긴다. 경제 정의를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유지하는 모든 그 정의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요, 아주 찌질한 죄이고 파렴치한 죄입니다. 경계표를 옮기면 얼마나 옮길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이 해봐야 1m, 2m 그 이상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사실은 조금 옮기는 건데 그거를 더 욕심을 부려가지고 한 발, 두 발, 세 발 이렇게 욕심을 자꾸 내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얼마 안 되는 것을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이 찌질한 욕심이고 또 파렴치한 이런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인간은 그 작은 것에 욕심을 부리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소탐대실이라고 얘기하죠.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건데 그거 뭐 한 뼘, 두 뼘 이렇게 욕심을 부려서 경계표를 조금 옮긴다고 합시다. 거기서 뭘 얼마나 더 거두겠습니까?만은 결국은 그 경계표를 옮기는 그 이웃이 누구냐면 다 형제이고 사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줄 때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줬기 때문에 내 옆에 땅을 가진 사람은 나하고 가장 가까운 일가 친척, 형제 자매들이거든요. 그 일가 친척, 형제 자매들의 땅을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건데 이거는 결국 형제를 잃어버리는 꼴이 되어지고 그 형제와 가장 멀어지는 원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또 큰 죄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찌질한 죄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거보다 이제 더 큰 죄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합 왕처럼요,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 나봇의 포도원이 사마리아 왕궁 옆에 있었고 너무나 그 포도원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잘 가꾸고 그래서 수확이 많고 보기도 좋게 이렇게 잘 만들어진 포도밭이었는데 왕이 늘 보면서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욕심을 부리는데 그걸 못 가집니다. 왜요? 팔지도 않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인데 이건 빼앗길 수가 없다. 넘겨줄 수가 없다. 팔 수가 없다. 이러니까요. 왕도 어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욕심을 부리는 것을 아내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보고 그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고 두로라는 곳에서 시집 온 여인이다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이런 법을 무시해버리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왕이 왜 그걸 못 가느냐고. 왕인데.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불량배들을 모아서 이 나봇을 오히려 불량배로 몰아붙여 가지고 결국은 그 지역 사람들한테 무고하게 재판을 받아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이런 큰 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할 교훈이 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유산, 또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많은 유산들을 주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내 것으로 소유하면서 그걸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셔서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을 누가 시기할까요? 사탄이 시기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것을 넘봐요. 우리의 삶을 회방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죠. 마치 욥에게 하나님 주신 것들을 사탄이 그냥 한순간에 다 빼앗아가듯이 이렇게 빼앗아가려고 얼마나 공격하고 엿보는지 몰라요. 이것을 싸워 물리쳐가지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유산들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 거 너무나 귀한 은혜이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했거든요. 물론 좀 약간은 다른 의미도 있지만 이거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걸 누릴 줄 아는 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누리고 받을 수 있어요. 귀한 걸 주어도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은요, 자꾸 빼앗기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요. 우리는 그래서요, 이 세상에 이런 물질적인 거, 그 작은 것을 욕심 부리지 말고 하늘의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장 귀한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고 있는데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걸 방해하려고 끝까지 우리를 노려보고 온갖 유혹을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말고 오히려 하늘에 있는 것,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측량을 통해서 땅의 경계를 정확하게 다 해가지고 시청에 가면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짓는다, 뭐 또 사고 판다, 땅을 사고 판다 할 때는 다 지적들을 떼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확하게 이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측량을 해가지고 경계를 확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끔은 그 측량 지적도의 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거 가지고 이웃 간에 싸움이 벌어지는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봐야 한 뼘, 두 뼘, 많아봐야 1m거든요. 물론 그거 가지고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 갖고 괜히 다퉈가지고요, 큰 싸움이 벌어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평생 왼수가 됩니다.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게 욕심 부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경계선에 내가 담을 쌓는다 하면 사실 담이라는 게 뭐 벽돌이 50cm가 더 넘겠습니까? 한 20cm, 30cm면 담 두께가 뭐 그 이상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경계선 중간에 딱 담을 이렇게 딱딱 치면 되는데 이렇게 경계선을 놓고 담을 바깥쪽으로 내서 싼다면 이것도 사실은 조금 욕심을 부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싸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경계선에 가운데다가 담을 싸면 좋은데 이렇게 내서 싸면 이만큼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거 갖고 싸웁니다. 이게 얼마나 작은 것을 욕심을 부리는 겁니까? 네, 이런 거 하나님이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시는 거지요. 두 번째는 증인 제도에 관한 건데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본 사람이라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벌일 때에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데 이 증인이라는 것은 반드시 한 사람 갖고는 증인이 되어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이 증인이 있을 때 그건 증언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만 증언을 하면 그거는 거짓 증인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증인은 한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위증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재판은 중앙성소에 가서 재판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1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위증한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인 이스라엘에 한 곳만 있다고 그랬죠. 그 성전이 있는 그곳에 가면 대제사장이 있고 그 대제사장이 재판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할 때 위증을 한다?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위증하는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속이는 일인데 그런 심장을 가지고 그런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 사람이 있을까요?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런 죄를 짓고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위증한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심판하셔서 그런 사람은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위증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사법 정의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재판은 정의롭게 되어져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에 대한 재판장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이 재판장들은 말씀을 따라 재판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법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재판하는 기준이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위증을 해서 누군가를 모함에 빠뜨려서 억울한 사람을 만든다? 이거는요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죽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벌에 해당하는 적당한 보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1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은 동해보복법이에요. 동해보복법. 여기 보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런 죄로 인해서 거짓말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이 사람은 반드시 죽이는 것이고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똑같이 보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무서운 벌이죠. 이런 죄는 10계명의 제9계명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위반한 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주는 겁니다. 여기는 자비가 없다는 겁니다. 엄벌에 처하라 말씀하시죠. 이 10계명을 어기는 죄가 바로 거짓말, 거짓 증언이고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는 것도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이 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게 다 10계명을 어기는 이런 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사탄이 시작한 거죠. 이 모든 인간을 죄에 빠져 죽게 만든 그 근본적인 죄가 거짓말하는 죄예요. 남을 속이고 남을 유혹하는 이런 죄인데 결국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그 사람도 또 죄를 짓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무고죄가 또 거기에 붙게 되죠. 거짓말로 그 사람이 죄를 안 지었는데 죄 진 것처럼 만들어서 어떤 벌을 받게 만든다. 이건 무고죄가 되는 거죠. 이 죄도 참 무서운 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철저하게 금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정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철저하게 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옛날에 지금의 우리 이런 많은 나라들처럼 경찰이나 검찰 이런 조직이 사실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재판장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런 걸 철저하게 조사할 권한이 있는 거지. 그 경찰이나 검찰의 권한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사해보라는 겁니다. 증인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은 이거는 증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다른 증인들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 사실을 잘 따져봐 가지고 이걸 거짓 증인을 못하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언을 했다면 이거는 진짜 심각한 죄가 되는 거죠. 아주 무서운 벌을 받아야 마땅한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엄벌에 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는 누구도 이런 죄를 범하지 못할 정도로 무섭게 죄를 묻고 벌을 주라 하는 겁니다. 아주 엄벌에 처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여기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말씀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 하나가 뭐냐면 형제에게 그런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모두가 다 한 혈통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들이 태어났지만 다 형제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이 함께 사는 것은 다 한 형제예요. 특별히 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혈통적으로 따져도 형제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다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돼요. 그런 형제 자매에게 내가 이런 죄를 범한다는 거, 이거는 이 공동체를 허물어버리는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는 이런 죄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 되고 한 자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런 지나친 욕심 때문에 이 형제의 관계가 깨어져서 원수가 되고 끊어지고, 나의 거짓말로 이런 관계가 끊어져서 형제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이거는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고 공동체를 허물어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죄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형제들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오히려 내 것을 가지고 남을 더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 째째하게 그 작은 것에 대한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 관계가 깨어지고 이 공동체가 허물어진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 공동체의 중요성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정말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